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자들 가운데는 자기 양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 주인이 있는 양을 맡아서 싹쓸 받고 돌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또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목자들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 가면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하층민에 속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최초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그 당시 온 천하를 주름잡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 이 소식을 전하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미천하고 천대받는 하층민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 자,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온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 전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제한되어져서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열방에, 그도 누구든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속박시켜줄, 벗어나게 해줄, 자유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 인류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만 듣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10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한 글자로 줄인다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소식,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을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죠? 웬만한 궁금한 점은 AI에 들어가서 여러분 물어보면 웬만한 답이 쫙 나옵니다. 부곡교에서 누가 제일 예쁘나? 뭐 이런 건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여러분들과 누가 손을 들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 자부심 있는 거 좋아요.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웬만한 거는 여러분 AI 딱 누르면은요 쫙 나옵니다. 그죠? 웬만한 우리 부곡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대충 어느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군지 다 나와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에 감격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주가 바로 어디에 뉘었었다고요? 구유 위에 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주가 구유 위에 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우리 같으면 인류를 구원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어디에 태어나야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왕궁에 태어나야 맞을 것입니다. 왕궁에 태어난다면 너무나 화려한 빵빠레가 울리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환호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의 왕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여관방에 예수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여관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배척당하는, 그래서 너무나 촉박한 만삭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요? 말구유에, 쉽게 말하면 마구간에,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뉘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뉘어요? 구유 위에. 구유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지만요, 다시 말하면 여물통, 밥통. 여러분, 소들, 말들 먹는 여물통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시골에서 여물통, 밥통에 소죽 같은 걸 끓여가지고, 그죠? 지피라든지 아니면 음식 먹다 남은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곳에 넣어놓으면 말들과 소들이 맛있게 얌얌 먹는 곳이 뭐예요? 밥통이에요. 여물통입니다. 어떤 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표적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어떻게 하든지 화려한 그 교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종교가 섬기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화려하게 포장시킵니다. 포장시켜요. 화려하게 미화시켜서 그 사람을 신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너무나 초라하게도 제대로 머물 곳도 없이 말 구유에, 그것도 여물통에 예수님이 뉘어 있는 장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는 윽박지르는 그런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말구유의 구유 위에 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영광이 됩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축하 인사말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 발표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잔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